복음과 은혜 2025년의 첫날입니다. 광명한 새벽별 예수라는 타이틀로 21일 동안 우리가 특별한 또 새벽을 보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배의 삶이란 제목으로 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급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으로 1월 1일 새벽 예배 나눔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시편 기자는 예배자에게 요청하는 두 가지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라. 감사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어떤 주님을 소리 높여 외치며 찬양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는 크신 하나님을 노래해라. 우리가 말하는 작은 욕망의 작은 크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기, 광대한 우주가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그런 크신 하나님을 노래해라고 말합니다. 그 비유의 대상들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고 땅의 깊은 곳이 그의 것이고 산들의 높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고 땅과 산, 바다도 그의 것이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었다라고 말하면서 광대한 만물과 온 우주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 합당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노래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의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라고 말하고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분명히 주장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할 때 예배의 자세는 또한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굽혀 경배하고 또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손뼉을 치고 기쁜 노래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로 찾아오실 때는 어느 일정 수준의 감격하고 떠드는 소리들보다 조용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태도들에 이러한 조용한 침묵 속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이 채워지는 그런 임재의 체험을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홀로 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기도 하고 엎드려서 경배하기도 하고 바로 앞에 계신 왕 앞에 마치 아련을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배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왜 우리가 그렇게 경배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린 그가 기르는 백성이고 그가 돌보는 양이다. 그는 우리의 왕이시고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마땅히 그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배와 예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리 높여 즐겁게 찬양할 나의 가장 첫째 되는 이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돌보는 양이 됩니다.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허사가 될 것이고, 우리는 조그만 먼지보다 더 무의미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돌보는 자가 없는 고아와 같은, 우주의 고아와 같이 버려진 그런 인생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어떻게 열기를 원하십니까?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당신은 예배자셨습니까? 이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예배의 요소, 예배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매일 공예배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들, 또 기도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모습인지, 외치고 노래하고 무릎을 꿇고 즐거이 부르면서 기쁨의 탄성을 소리 지를 뿐만 아니라 그 임재의 영광을 가득 담아서 무릎을 꿇고 부복하며 예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크신 하나님의 감격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목자로 인해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감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2025년 한 해의 문을 여는 이때에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그 근원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기울이는 침묵 속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선 그 실존적 경험을 위하여 늘 하나님께 끊임없이 귀 기울이며 우리의 목소리를 잠잠케 하는 침묵 속에서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의 경영을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해나가는 데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예배도 마찬가지일 거란 거죠. 인간적인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같이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참된 임재와 참된 경배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공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의 모든 대화와 업무 처리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습관,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한다면 우리가 하는 공예배 순간에도, 작은 자들의 무리의 기도의 순간에도 참된 예배의 삶,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습관, 거룩한 습관의 예배의 습관이 길러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섬길까요? 내가 어떻게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것부터 또 우리는 예배의 마음도 또한 받기 시작합니다. 예배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 말씀하신 대로 결단하기 시작함으로 이것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길까요? 하나님을.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만 아는 비밀한 은혜 안으로 초대하시고 임재함 안에 경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참된 예배와 경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우리도 경험하며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레엄 캔드릭의 경배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이다. 왜 그러냐면 예배는 우리의 정욕에서 돌이키는 회개,
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른 삶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의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또한 이 시대 우상들과 영합하기를 거부하고 그 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안에는 우상성이 사라집니다. 욕망의 이름으로 나타난 거짓 신들이 사라집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경배의 본질입니다. 모든 삶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다른 삶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삶이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와 더불어 그렇게 예배하라고 불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또 한 번 인지를 하는 것이죠. 거룩한 예배자들의 모임을 통하여 공동체와 더불어서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지체들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바른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배하는 예배는 조의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예수 그리스도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참된 기쁨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를 바르게 주의 사랑 안에서 사랑할 줄 아는 예배자들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레함 캔드릭의 책에서 보면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 예배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화 중에 하나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이 여러 가지가 사역이 꼬이고 삶도 꼬여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예배자가 골방에 들어가서 그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1시간 내내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시간 이후에 나와봤더니 모든 문제들이 정말 눈 녹듯이 녹은 것을, 해결되어진 것을 발견하고 참 신비하다라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그레함 캔딕이라는 분은 영국에서 그래서 예수행진이라는 것을 많이 한 분입니다. 매년마다 도시의 또 캠퍼스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높여드리는 찬양의 행진을 기획한 분이십니다. 그걸 할 때마다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삶과 문제와 연결되어질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임재가 나타나는 경배가 드려지니 그 사회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회적 책임을 자꾸 떼내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긴 역사와 시간과 성경적 안목으로 보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영향력을 시대 안에 갖기 시작합니다. 참된 믿음의 가장 중심은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정말 예배하지 못하는 땅에서 예배케 하는 그런 역사, 예배하지 못하는 심령을 함께 예배케 하는 그런 역사, 그런 선교적 삶이 우리 삶 안에 있고 더 깊고 넓은 참된 경배의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주님, 예수님께서 그 피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들이 감사하며 주의 구원하심을 즐겁게 찬송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만물도 크게 외치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주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온 세계의 왕이심을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권능의 주님, 저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겠습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나를 잘 아시는 창조주이심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